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립 기념 주일이죠. 12월 둘째 주가 저희 교회 이제 창립 기념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렵이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립 기념 주일 때 되면 괜히 제가 생일 축하받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듭니다. 여튼 창립 기념 주일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것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계시록 8장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계시록 8장 말씀을 잠깐 한 주 미루고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 계시록 앞에 계시록 2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4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져야만 하는 방향,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2024년의 주제 이종표를 오늘 말씀으로 좀 삼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잘 적어 놓으시고 연말에 연초에 기도하실 때마다 내년 한 해 동안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내신다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많이 흘러가고 펼쳐질 걸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꿈꾸시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거든요. 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서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인 계시록의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그 교회의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하는 말씀으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칭찬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망도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라고 하면서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그런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 보면 주님이 아시는데 우리의 행위,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뭐 행위가 뭐고 수고가 뭐고 인내가 뭐고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수고와 어떤 인내를 하고 있는지 아시는데 그 내용이 뒤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자,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서 쫓아낸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칭찬이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드러내고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낸 그들을 향한 칭찬입니다. 거짓 사도, 이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물론 어렵고 핍박도 많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존경을 받기도 하고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고 또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는데 그들이 사도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를 흉내내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를 흉내내다 보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알기는 하는데 그 교훈을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더 극적으로 만들고 왜곡시키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들이 거짓 사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거짓 사도냐면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나 지금이나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 건데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해서 영과 육을 이렇게 둘을 완전히 구분해 놓는 겁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딱 구분되어져 있고 영과 육이 구분되어져서 영은 선하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완전히 구별되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구별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끌려옵니다.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면 끌려옵니다. 그런 걸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이단들이나 이런 데에서 사입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데 그렇게 옵니다. 근데 이 이원론은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맞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고 변질된 세상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오염되고 왜곡되고 변질된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세상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변질되고 왜곡되고 오염된 세상 속에 가능성을 보고 그 세상이 선하고 아름답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이 흠이 많고 티가 많고 악하고 어둡고 연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여전히 빛을 비출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들인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과 연약함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이 거짓 사도들인 거죠. 그런 자들을 에베소 교회가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찾아서 그런 자들을 물리셨다는 겁니다. 내쫓았다는 겁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많으신 아마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이게요, 나와서 밑에랑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섞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32번 우리 뮤트 걸어주시겠습니까? 어린이부가 채널 정성으로 드리는 32번. 예배를 통해 감사와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밑에 지금 2층에서 하는 애들의, 괜찮습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32번 뮤트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밑에랑 저희 집 위에랑 이 무선 마이크를 같은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여기로 들린 겁니다. 밑에서 기도하는 거.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잠깐만, 원고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자, 거기까지 얘기했군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들과 싸웠어요. 그들의 잘못된 것을, 부정한 것을 드러내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건데, 왜 거기서 생기냐면 그들과 싸우다 보니까,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싸우다 보니까 뭐가 사라졌냐면 사랑을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을 향한 사랑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순수함과 진리를 수호하기는 했는데 사랑이 빠져버린 겁니다. 사랑은 어디로 간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4절에 책망할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행위를 잊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옳은 것도 우리가 좋은 걸 이야기하고 옳은 걸 이야기하는데 그걸 하다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놓쳐버리면, 사랑을 놓치고 사람을 놓치면 아무리 옳고 좋은 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본질과 근간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수호한다고 했을 때 그 진리가 무엇을 먼저 수호해야만 하냐면, 지켜야 되냐면 사랑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고 악한 자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과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긴 게 아니에요. 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볼 겁니다. 거기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합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헌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과 싸워서 진리를 수호했는데 그러다가 사랑을 놓쳐버리면 진리를 수호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수호하지 못해도, 진리는 좀 잃어버렸어도 사랑을 지키고 있으면 본질을 지키고 있고, 본질을 지키고 있기에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고 변하지 않는 건데, 정반대가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에베소 교회는 거짓살로 악한 자들을 몰아냈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드러내서 쫓아냈습니다. 복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그들은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은 지켰는데 믿음의 본질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열심을 내고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맞는지를 찾아가다가 사랑을 놓쳐버리면 진짜를 잃어버리고 가짜만 따라간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심지어 그냥 가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심지어 책망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하면요,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억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고 그래야 된다고 알고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 그게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 이렇게 안 사시는 것 같죠? 여러분 삶에서 이게 다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납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진짜 친하고 가까이 있고 마음 편한 사람하고는요, 뭘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뭘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차 한잔 마시고 밥 먹고 하루 종일도 이야기하면서 수다 떠는데 뭔가 안 해도, 뭐가 특별한 게 없어도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요즘 어떻습니까? 재밌으십니까? 행복합니까? 열정이 넘치십니까? 활력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뭔가 하지 않아서, 뭔가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정이 나타날 만한, 활력이 있을 만한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활력이 없고 열정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들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시오. 열정이 없어도 활력이 그런 뭔가 하지 않아도 그냥 만남으로써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내 마음에 은혜가 있느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고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느냐. 그게 없으면 뭘 해도 활력이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을 것이고, 그게 있다면 뭘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힘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런 사랑이,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나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14절과 15절에 가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이 고민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때 이제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뭐 굉장히 선명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선명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는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간다는 건 그 땅에서 살지 못하는 길을 선택한 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을 어떻게든지 타협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물론 때로는 어떤 이들은 견디지 못하고 배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배교하지 않고 순교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중간에 타협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거죠. 신앙도 잃어버리지 않고 황제 숭배 아래에서도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 그게 사실 지금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황제를 숭배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우리에게 황제와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그럴 수 있고요, 가족도 그럴 수 있고요, 자녀도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물질, 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닌지 분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용기를 내어서 거부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타협하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내 성격에 따라 성격이 표현되는 건지 구분하기가 너무 모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을 했는데 그게 타협일 수 있고, 때로는 내 성격대로 그냥 표현했는데 그게 믿음이고 신앙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죠. 뭐가 되었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행위와 교훈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말을 좀 이렇게 주석적으로, 주해적으로 보면 니골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니카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인데, 이 니카리온이 헬라어가 니카리온인데 그걸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가 뭐라고 발음되냐면 바라감이라고 발음됩니다. 바라감. 바라감이 발람입니다. 발람.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언어적으로도 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니골라당, 니카리온, 그리고 발람의 그 단어적인 뜻은 뭐냐면 소비하다, 낭비하다, 소모하다라는 뜻입니다. 소비하는 자, 낭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낭비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재능, 달란트도 주고 은사도 주었습니다. 시간도 주었고요, 기회도 주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믿음도 주었고 새로운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허비하고 있고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기회,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생명, 그거에 대한 우리는 책임을 지고 그에 합당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에 합당하지 못하게끔 살아가고 있는 거죠.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 방탕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방탕이라는 단어를 쓰면 방탕이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뉘앙스가 많아서, 방탕한 것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오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탕은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 맡겨준 사명과 책임감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방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강조하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앞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그리고 그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마음이 전부가 아니죠. 왜 마음이 전부가 아니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가득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지 않고, 한번 안아주지 않고,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랑은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밖으로 나와서 내 말을 바꾸고, 내 표정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꿀 때 비로소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은 둘 중에 어느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에서 시작하든 내적인 것에서 시작하든 그걸 통해서 다른 데로 전염되고, 내적인 것과 외적인 모든 면에서 변화가 되어야만 진정한 사랑,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삶으로, 몸으로 신앙을 표현하라는 말을,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분명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 신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존재의 변화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만 변화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내적인 마음만 변화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행동과 마음이 다 변화돼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변화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변화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변화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동일하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변화가 있어야 되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그 요소들은 그것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변화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신앙적인 행위이고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지, 변화되지 않고 열심히 말씀 보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변화는 없는데 열심히 예배만 드리는 것만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행동까지의 변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는 성도가 되십시오.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세상 속에서 멋진 사람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멋지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굉장히 멋있는 것이고, 그게 보람된 것이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도 아름답게 멋지게 변화되는 우리 문화촌절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 믿음을 지켜낸 교회였지만 사랑을 놓친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을 다 온전히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내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에 가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이기는 자이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잃어버렸던 것, 놓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왔지만, 그렇지만 변화를 이루어내기는 했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변화여서 더 변화되어야만 할 것들이 있고, 여전히 놓치고 있는 것,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모습은 갖췄지만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온전히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여전히 옛사람이 남겨져 있고, 그래서 수많은 유혹에도 넘어가고, 얕은 유혹에도 넘어가고, 혹은 때로는 내 자아와 혈기가 아직도 왕성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들,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하고 여전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할 것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부터 그런 변화를 시작해야만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사랑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이 영어로 Love Again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을 다시 하자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당연히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처음부터 좀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지만 2024년에는 이 사랑을 처음부터 다시 회복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쌓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기대하고 좀 꿈꾸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이르다면 이르고 아니면 이미 아직 늦다면 늦은 시간이지만 2024년을 꿈꿀 때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한 가지, 주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이 사랑을 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고 한 해 동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자라는 겁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이유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하면 결국 그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지켜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